사람에게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순수하게 증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수하지 않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드디어 라이벌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좋아하면서 투기하는 마음으로, 분쟁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지상정이죠. 화가 나든지 낙심을 하든지 또 열받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환경 때문에 화가 납니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울까? 화 안 나죠. 낙심이 되면 되지. 사실 화가 나는 건 다 사람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럴 수가 있나? 배은망덕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뭐 그런 말이 있는가 봐요. 첩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장사샘이다. 시샘이요, 시샘. 뭐 옛날에 궁중암투 같은 데 보면 왕 중심으로 뭐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첩들의 샘들이 되게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장사샘이래요. 그래서 장사할 때 단골이 왔다가 뭐 옆집으로 가거나 또 뺏어가거나 그러면 칼부림 나는 일들, 제가 그거 여러 번 봤습니다. 중국 같은 데 가보니까 살라가다 흥정 다 하다가 옆집에서 더 싸게 준다고 갔더니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죠, 막 그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사샘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 이웃 교회, 뭐 동역자 아닙니까? 형제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동역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라이벌로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죠? 나 만들길 원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장사쌤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장사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희생. 저도 하나 만들까요? 그죠? 첩샘보다 무서운 거 장사샘이고 장사샘보다 무서운 게 교회샘이라고. 그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 정신 나간 애들이 다 많이 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타락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의 시샘 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샘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 있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정신 차리고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이 있고 아무리 시샘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느냐. 그럼 상처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잊어버려야지. 그게 아니고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면 상처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시샘이 있고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사역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기로 분쟁으로 전파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뭐 어떠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8절이 제일 중요한 본문이죠. 이건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거예요. 내가 기뻐한다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님 중심적인 사고를 받으니까 뭐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운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예수님 증명하는 인생,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샘입니다. 이 질투심 자극해가지고 교회도 분열시키고 공격하고 싸움질하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 중단하면 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거기 산발라, 뭐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산발라, 도비야, 기억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나쁜 놈들. 근데 느헤미야 4장 3절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막 조롱하고 공격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의도. 항상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게 뭐냐면 바보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 반응해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저거 의도가 뭔가를 보면 다 보여요. 저 왜 저러나. 그죠? 의도.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낼 때 소를 갖고 오든 양을 갖고 오든 뭐 비둘기 갖고 오든 그날 다 먹으라 그러느냐.
그 부자들은 소잡잖아요. 그날 다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난한 이웃들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의도를 알면 거기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행동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저거 왜 저러나 라고 하는 의도를 읽어야죠. 의도는 뭡니까?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 걔네들의 목표는 중단이에요. 성전 재건, 성벽 재건하는 걸 중단시키는 거. 그러니까 협박과 공격과 조롱과 뭐 시기 질투 다 동원하죠.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요. 막인 더티하기 때문에 다 동원시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강점은 뭐예요? 중단 안 하고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순절 한번 스토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새로 번역된 건 이 성에 머물라. 그랬다. 머물라. 그래서 머물렀습니다. 몇 명 머물렀습니까?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120명. 기다리다가 중단하지 않고 핍박에도 중단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 증거했더니 3,000명. 120명이 3,000명 됐습니다. 몇 배입니까? 25배. 그것도 계산해 줘야 돼요. 예. 120명이 3,000명, 25배 부흥이 일어나고 5,000명. 나중엔 허다한 무리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단하지 아니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여러분, 이 말씀의 생명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죠. 120명 같이 보이죠. 어느 단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 3,000명이 되고 어느 순간을 넘어서는 순간 허다한 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초반에 막 박살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초반에. 왜? 이거 놔뒀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성.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의 생명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막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 잘못 뒀다간 집안 식구 다 믿게 되거든요. 가문이 변화될 거거든요. 이 사람 놔뒀다간 직장이 다 변화될 거거든요. 캠퍼스가 변화될 거거든요.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나가면 마귀는 그 힘이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만 나가면 넉다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파되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아느냐 두고 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안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마귀는 신학을 통해서 전도 안 하게 만들어요.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극단적인 운명주의자들이 있죠.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뭐 은혜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걸 뭐 역사상 나올 때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극단적.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 그냥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고넬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천사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돼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도구라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극단적 운명주의자도 옳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극단적 완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도덕적 뭐 정의 뭐 이런 거 외우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동기를 물어요. 뭐 전도의 동기가 깨끗하지 않다느니. 지들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죠? 뭐 예배의 동기가 깨끗하지 않다느니. 빚 받으러 왔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 교회가 연애당이라 연애로 왔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뭐 남자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맨날 교회를 하여금 회개했니 안 했니 맨날 이거 뭐라 회개해라 뭐 개혁했니 안 했니 뭐 이러면서 맨날 이런 것만 묻는다고요. 그리고 안 하는 건 뭐예요? 죽어도 전도 안 해요. 죽어도 전도 얘기하면은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배우의 마귀입니다. 마귀 이거 배우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꼼지락꼼지락하면서 복음 증거를 하지 않고 맨날 그 동기 찾고 있는 사람들 있죠. 나가야 증거해야 됩니다. 뭐 인도 선교를 간다 그랬더니 인도 선교를 가자 그러면 우리에겐 뭐 그런 상관 없는데 가면 되는 건데 또 앉아가지고 또 인도 선교를 왜 가야 되느냐를 또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한 몇 달 동안 그죠. 그래서 인도 선교에 실패했던 사례들 막 모아가지고 100페이지짜리 리포트 내고 진짜 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에요. 왜 전도가 안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뭐 알고 합니까? 믿고 가는 거지.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든 간에 중단치 않는 것.
디모데후서 4장 2절 기억하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으면 물론 해야죠. 그러나 때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냐고 계속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는다 그러죠. 두 번째는 근데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근데 사도 바울을 아무리 봐도 상처 입은 것 같지 않죠. 열받지 않은 것 같아요. 18절 다시 보시면 무엇이냐 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18절 이거 읽을 때마다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걸 외우고 이런 고백을 해야죠. 누굴 통해서든지 일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이 바울과 반대되는 태도 있는 사람들이 맨날 상처 입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일이 자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가돼야 되고, 뭐 봉사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만 봉사해야 되고, 뭐 찬양한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만 찬양자가 돼야 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뭐 게이트인지 알아, 그죠? 그래서 막 혼자 열받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했어요?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진짜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특송을 해도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했어요? 지가 뭔데 얘기를 해? 그냥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모든 일이 자기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나 없을 때 결정할까 봐. 그 이상한 태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복음 증거하는 게 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증거해야 됩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만 바울도 증거할 수 있고 또 다른 동역자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 계시는데 지금 목사님 됐죠. 이분은 되게 불안해하는 분이에요. 혼자 다 해요. 혼자 다 해서 주보도 자기가 만들고요. 목사님이 글쎄 다 만들어요. 인쇄도도 자기가 가가지고 뭐 1mm 틀렸다, 2mm 틀렸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참여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설교 준비를 못 해요. 아시겠죠?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그래서 토요일 되면 피곤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자기가 볼 때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애착을 갖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상처죠. 상처고 뭐 한국 교회가 썩었다느니 맨날 이러고 맨날 그러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놓칠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주고 있어야 돼요. 다. 상처는요 애착으로 갑니다. 집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안 죽으니까 애착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가 좋을 것 같은데 남자한테요. 일반적인 남자한테 요즘에 또 꽃미남 그런 애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제 또래쯤 되는 남자들한테 야 못생겼어. 그러면요 상처 안 받아요. 남자는 얼굴에 별로 애착을 안 갖거든요. 저만 그런가? 저야 뭐 애착 가질 것도 없지만 되게 남자들은요 야 너 못생겼어. 그래도 별로 상처 안 입어요. 애착을 안 거니까. 남자도 한번 해봐요. 너 왜 이렇게 몸매가 그 모양이냐? 상처 별로 안 입어요. 배가 개구리같이 볼록 나왔네. 별로 상처 안 입어요. 왜 상처를 안 입죠? 거기에 별 애착이 없어요. 남자의 관심사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거두느냐, 뭐 어떻게 하면 남자들 같으면 그죠 업적을 이루느냐. 남자는 그쪽이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한테 최고의 욕은 못생겼다가 배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무능하다. 그게 진짜 상처예요. 너는 그 꼴이 뭐냐? 그럴 때 남자는 그런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게 예민한 거예요. 그죠? 애착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여자분들 보십시오. 여자분들한테 너 얼굴이 그 꼴이 뭐냐? 그러면 뭐 열받죠. 교회 떠나죠. 그죠? 뭐 뚱뚱하다니 몸매 깨졌다니 그러면 그게 원수되죠. 뭐 나중에 칼 갈고 있죠. 아니면 뭐 인형에다 찌르거든지 송곳으로.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애착이라는 거예요. 애착, 집착.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그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럼 답 나왔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상처가 되지 않는 비결. 그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제 얘기를 한다면 제 목사니까 자존심 죽어야겠더라고. 자존심 다 죽어버리고 체면 다 죽고 이익 다 죽고 그럼 편안해요. 뭐 가지껏 뭐 욕을 하든 말든 뭐 체면이 없어지든 말든 이익이 사라지든 말든 그럼 자유로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정욕과 탐심을 옛날 성경엔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 자존심 건드려봐야 나 죽었어요. 그죠? 너 감옥에 갔다 도 좋아해라. 근데 복음 증거된다 그러면 난 기뻐해. 죽었어요. 탐심도 죽고 정욕도 죽고. 그 얼마나 편안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기쁘대잖아요. 기쁘고 기쁘다. 이거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기쁨 빼앗아서 할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기쁨이 사라진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라질 때고, 내 안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사라질 때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때고, 스펄츠 목사님 표현대로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어. 그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고. 그거 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 딴 거 갖고 그럽니까?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면서요. 그 뒤집어져 이야기하면 안 죽었기 때문에 펄펄 뛰는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에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라는 건 뭐냐 하면 안 죽은 거라니까요. 안 죽은 거. 상처가 있다는 건 살아있으니까 상처라. 죽은 사람한테 상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상처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모습. 바울은 인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예수님이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실상을 만드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해주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죠, 실제로 증거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도전과 시기, 질투, 뭐 별거, 마귀가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들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하나, 그냥 무조건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간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중단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잠수 타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떠나가는 거, 길 잃은 양,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냥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끝까지 가면 120명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생명의 파괴력이에요. 중단만 안 해도 승리합니다. 중단만 안 해도. 또 제가 미생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미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장그래가 물이 제대로 가도 순류라 그러죠. 역류가 있잖아요. 역류. 이렇게 물이 바뀔 때도 혼란에 빠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래요. 같은 물결로 갈 때는 이제 같은 물결로 가자, 같은 방향으로. 근데 갑자기 역류가 돼버려요. 그럴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상대방에 있어서는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역류가 돼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같이 가다가 내가 뭐 패턴 바꿀 필요도 없어. 상대가 역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순류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대에겐 그게 역류로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강한 힘이에요. 마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마귀에 있어서는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날아가 버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 붙들고 중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역향해서 가는 거예요. 역류해서 가는 거예요. 마귀를 깨버리는 능력이 돼버린다고. 뭐 특별하게 뭐 의도하거나 계획 세울 필요 하나 없어요. 그 길 쭉 가면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역류가 돼버린다. 역류가. 장그래가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둑의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반복된 얘기지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죠? 안 죽어서 상처 입는 거예요.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선언만하면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붙들면 언제나 상처 없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이 확신을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490장 우리 1절 찬양합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무장하고 중단치 아니하고 상처받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집중하는 것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